이제 2016년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란 말처럼 벌써 실패하거나 포기해버린 계획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실패할 것을 처음부터 염려해서 아예 계획을 못 세우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의지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약하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그때에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회당이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원래 신앙의 중심은 제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그 종교와 또 그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거 회당에서 그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즉 그 종교의 그 중심이 제사에서 율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보게 되면은 이전에는 제사장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은 신약시대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율법과 관련하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글을 읽으시고 그곳 회당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너희들 앞에 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단지 한마디를 하셨을 뿐인데,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한마디를 하셨을 뿐인데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무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서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였다는 것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예언이 내가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때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내가 그를 경험하였고 그를 보았습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에 오셨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 가운데서는 좀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지만 그 나사렛 지역 안에서 그 고향 사람들 가운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른 곳에서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입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나사렛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나사렛이란 정말 변변치 않은 마을,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이 나사렛이란 이 작은 마을에 어찌 보면 너무나 유명한 또는 자랑할 만한 인기인이 지금 한 명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분위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열거하고 환호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내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던 일들을 여기서도 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즉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얻는 그 능력과 역사를 지금 증명해 보라고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을 증명하게 된다면 그들이 또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너희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었던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구원을 아마 나에게 요청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포로된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눌리고 억눌린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마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요청하고 바라는 그 일들을 내가 해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회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증언하고 막 박수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따뜻했던 환호는 차가운 분노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박수와 갈채는 어느덧 비난의 손가락질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하신 말이 이러한 파장을 불러올 것을 과연 모르셨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조금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안 입던 양복도 입고 좋은 구두도 신고 그리고 양손에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그 드릴 만한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동네, 다른 지역에서는 수많은 병자와 사람들을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왜 선지자가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은 원래 제사였습니다. 제사가 그 신앙의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이 제사가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부패한 제사장과 그 제사를 통하여 드린 사람들의 마음 역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막상 사람들은 그 성전을 모방하여서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 산당이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 산당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내가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신앙적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그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도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원할 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한 예로서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에게 묻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말을 듣기 원할 뿐이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가야를 오히려 미워하는 아합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합 왕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지자가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죽었습니다.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자 했던 것처럼 너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할 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기적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막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할 뿐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원할 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나의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못할 때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완악하고 타락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와 해방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돌변해 버립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완악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중심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다 함께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대표로서 누구를 이야기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서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수많은 기적들을,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기적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움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엘리야의 제단만 불로 태웠을 때에 그 승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엘리야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얻은 사람은 시돈 땅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 시대는 어땠습니까? 나병 환자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한 명뿐이었습니까? 이때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은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아람에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당신이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옷을 찢으며 탄식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나병이라는 당시로서는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 탄식하고 말죠.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는 않고 그냥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 나병 환자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고백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데 왜 찾지 않느냐? 내가 찾겠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토록 찾아오십니까? 갈멜산의 그 하늘의 불로 제단을 태워도 변화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 이 나병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발만 동동거릴 뿐 막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심지어 그 선지자들을 보내었을 때에 그들이 선지자를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다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보낸 선지자를 너희가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가 나도 거절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셨습니까?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라는 관계는 언제나 더 많이 사랑하는 편이 약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그때에도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그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낭떠러지로 밀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시며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여러 일들에 우리 관심이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 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막상 세상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자기의 꿈과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이 선지자를 박해하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때까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기대를 채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해방과 자유는 이것입니다.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나는 해줄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기대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하지만,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크다, 그보다 더 놀랍다,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지금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남아있겠습니까? 어린아이로 남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에 우리 또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실망스러운 일들로 가득합니까? 우리를 시험하며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과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소원과 기대 그 이상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